사무엘상 2장 우리 방금 찬송했는데 그 1절 2절이었죠. 1절 2절만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라고 다도 되지만 찬송입니다. 한나의 찬송. 성경에서 찬송이 구분되는 것은 다른 본문보다 이렇게 좀 짧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찬송인데요. 한나의 찬송, 한나의 찬양입니다. 지난주에 그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하고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전체인데 사무엘하 끝 24장 마지막에 그 다윗의 기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라고 시작할 때 사무엘상 1장 오늘 2장 여기까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3장 24장 이렇게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장과 24장 2장과 24장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되겠죠. 요 구분 좀 필요한데 요 사무엘상 1장에 누구 기도가 나왔어요?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요. 사무엘하 24장에 그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사무엘상 2장에 오늘 보는 한나의 찬송이 나오고요. 사무엘하 23장에 누구 찬송이 나올까요? 다윗의 찬송이 나와요. 이게 인클로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본 그 한나의 기도의 내용에는 무슨 일로 인하여 기도가 일어납니까? 자식은 생각, 자식 무엇으로요? 있는, 자식 있음, 분인나죠. 있음이 자식 뭘 공격해요? 없음을 공격하죠. 이 분인나가 자식 있는 분인나가 자식 없는 한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함으로 자녀를 가지죠. 그 자녀를 가짐으로 이 분인나라를 이기고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다. 그 내용은 찬송의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이섬이 분인나가 자녀를 가진 것이 이건 자기 능력으로 아이를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가졌다라고 생각했다면 뭘 안 했을까요? 한나를 대적을 안 했게 핍박을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또는 돈을 좀 잘 버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능력 없고 돈도 잘 못 벌고 공무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그것도 왜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못해. 오늘 우리 자매하고 잠시 교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의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거기는 고지를 하면 최고인데, 청년의 회장 하나 뽑아도 최고로 잘하는, 머리 잘 들어가는,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고, 만약 좀 잘 못하면 바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도태되죠. 밑에 도태되는 사람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일인데, 그게 분인나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있음. 계속 있음으로, 이 분인나가 자녀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자녀를 가졌다면, 자녀가 없기 때문에 누가 사랑하죠? 남편은 누구를 사랑하죠? 한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이 남편이 자녀 없는 한나를 사랑할 때 이 분인나가 자기는 뭐가 있어요? 자녀가 있기에 이 자녀 얻음을 뭐로 알면? 은혜로 알면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뭐예요? 질투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다. 그래, 자녀도 없는데 남편의 사랑으로 받아야지 라고 해야 이 분인나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이 은혜를 몰라요. 니는 자식도 없는 게 남편 사랑만 받나? 나는 자식이 있다 하는 것으로 마구 대적이 되었죠. 그래서 한나가 이제 기도해서 자녀를 가지고 하는 게 드리면서 오늘 이제 찬송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분인나와 한나가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이 다윗의 기도도 나오는데, 이 24장에서는 무엇의 싸움이 있느냐면, 다윗 안에서 있음과 없음의 싸움이 일어나요. 사무엘하 24장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려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뭘 하시고요? 진노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진노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노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지금 누구죠? 다윗이거든요. 왕 하나가 잘하면 백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왕 하나 잘못하면 백성이 벌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다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루실 때 진노하셨다는 것은 다윗 마음에 지금 하나님을 진노케 할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키기 위해서 인구조사해라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격동시켰다는 말이 그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켜요. 사탄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어떤 데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다 되어 있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이걸? 하나님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키도록 허락하셨다. 욥기서 보면 되잖아요. 욥기서 보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있다 뭐라 그럽니까? 욥의 것을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럼 한번 해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었을 때 다윗이 받아들였다는 것은 다윗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인구조사를 파악해서 나의 무엇을 있음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 내 마음에 유혹이 넘어갔다는 말은요, 내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유혹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가득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말은 그 마음에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사탄의 그 유혹이 왔을 때에 우리 백성이 이렇게 많아진 것, 다윗 시대에 땅을 다 차지했거든요. 다윗 시대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왜 다윗 시대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약속의 땅을 다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인구도 많아졌고 군인도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죠. 자, 이랬을 때에 아까 번인나 있음이 뭐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베푸셨다. 그럼 다윗이 지금 인구도 많아졌고 땅도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나는 목동이었는데, 그죠? 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전쟁은 늘 무슨 전쟁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붙여주심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갔잖아요. 늘 물어보다가 언제는 안 물어봤어요. 가늠할까요 말까요 물어봤으면 하지 말라 했을 텐데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거 가늠할까요 말까요 안 물어봤어요. 그래서 가늠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늠할까요 안 할까요 물어보지 않았다는 말은 이미 그 당시 이제 거의 다 정복했거든요. 이제 왕이 되어버려요. 세상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을 섬기라고 준 왕이거든요. 군림하라고 준 왕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세상에 다른 나라 왕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 백성은 내 것이다. 짐이고 국가다. 이것은 땅도 내 것이고 백성도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늠하고 죄인 줄도 몰라. 그래 나중에 살인까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이 나라들을 다 땅을 다 차지하고 전쟁도 거의 다 끝나버렸어요. 다 정복했습니다. 편안할 때예요. 이때 누가 찾아온다고요? 사탄의 유혹이 오는 거예요. 야, 인구함 조사해보지. 너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이 부흥되었는지. 목사의 유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그 교인들의 숫자를 헌금 액수 또는 출석 숫자도 이렇게 적잖아요. 제가 청년회 때에 그 전도사님 이름이 이영삼 전도사님, 제가 연락처가 없어요. 혹시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저 양산에서 목회하신다 그러는데 연락 되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한번 만나고 싶은데 참 순진한 전도사님의 키도 자그만한 그런 그 전도사님, 고신척 전도사님이었었어요. 이분이 저에게 어느 날 틀어놓기를 목사님 참 괴롭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만 주보에 숫자를 뻥튀기해서 올리래요. 네? 교인이
뭐 100명 같으면 몇 명? 156명. 목사님 정말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 전도사님 저 양산에 가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에게 주부의 숫자를 뻥튀기 하라는 것은 뭐였어요? 그 안에 유혹이었어요. 또 하나 이야기 할까요? 이런 이야기 다 하면 목사의 노하우를 다 알게 되는데, 제가 또 전도사 때,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 때에, 다음 주에 우리 교회당이 작아서 노예도 못하지만 큰 교회당이기 때문에 노예를 하는데, 다음 주 노예하는데 이번 주에 연합예배를 드린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유치부, 윤년부, 주일학교 다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담임 목사가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한 500명, 이렇게 500명, 600명 되는 교인수가 그 다음 주부에 몇 명 나왔을까요? 주일학생까지 다 해버리니까 1000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부, 그 다음에 이제 노예 오면 주부 하나씩 다 가져가 보잖아요, 교회였든지. 그러니까 주부에 몇 명 나왔어요? 1000명 나온 거예요. 나는 그제서야, 제가 선진에 그제서야 알았어요. 왜 주일학교 갑자기 전도사들 설교 못하게 하고 목사님이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주일학교 연합예배를 했는지, 뭐 하기 위해서? 숫자 키우기 위해서. 이게 무슨 신보예요? 다윗의 신보예요. 다윗의 마음이 진짜 은혜로 충만했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사무엘 24장 보십시오. 자, 조사를 한지라. 자기가 유혹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은 하세요. 트라이얼, 테스트는 하세요. 훈련은 하시지만 템테이션, 유혹은 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은 하지도 않으세요. 야고보서는 마음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는 이런 유혹은요, 하나님이 유혹 안 하세요. 지 마음에 욕심이 끌려서 유혹받은 거예요. 다시 지 마음에 욕심이 끌려서 유혹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참 나 같은 지혜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줬다 이렇게 안 나오더란 말이죠.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의 지경이거든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북쪽이고 브엘세바 남쪽인데 인구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니 요압은 알았어요. 이게 다윗의 욕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립니다. 요압이 왕께 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그러니까 요압이 이 말을 하면서 다윗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것을 간파한 거죠. 숫자를 늘려서 지 힘으로 삼고자 하는 그것을 요압은 간파한 거예요. 이 맛이 같구만. 지금 이거 지금 늙어가지고 지금 나라가 커지고 인구가 많으니까 이게 또 더 욕심이 생겼구나.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100배나 완전하다는 의미거든요. 100배나 더 하실 것을 믿습니다. 뭘 헤아리려고 그래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00배로 더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요압이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혹받으면요, 이 말이 뭐로 들릴게요? 불충으로 들리는 겁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을 제초하니라. 잔소리하지 말고 조사해라 해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일찍 조사하고 천천히 좀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레이지스파를 다 빼고 조사를 쭉 해서 한 10개월 동안 조사를 했어요. 인구 세세수를 한 것이죠. 다 조사를 해가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칼을 뺀다는 것은 전쟁터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130만 명. 어마어마하죠. 전쟁에 나가서 칼을 빼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럼 우리나라처럼 향토 예비군까지 포함하면요, 현역 군인과 향토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130만 명이 되죠. 굉장한 군사력이죠. 그런데 딱 조사를 보고 하고 나자마자 다윗이 뭐가 와요? 자책이네, 자책.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 책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벌을 3가지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해라. 예,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니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겠습니다 해서 연병이는 인구 7만 명이 죽습니다. 7의 숫자 의미 있죠. 다수기이기 때문에 7만 명.
7만 명 죽을 때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물을 바칠 때 그 죽음의 천사가 칼을 멈추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상 1장과 사무엘 끝인 사무엘하 24장에 둘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는 누구의 기도요? 한나의 기도. 하나는요? 다윗의 기도. 근데 한나는요, 없음으로써 있음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도했잖아요. 자,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내의 싸움이에요. 자기 있음으로 유혹을 받아 더 있음을 위하여 숫자를 파악한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이 싸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안에, 여러분들, 내 안에서 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싸움이냐면, 계산을 해보잖아요. 나는 앞으로 이제 100세까지 산다니까 참 걱정이나 합니다.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 노년을 어떻게 계획할까?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나? 100세까지 살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데, 있음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제가 한나와 버니나 다윗의 개인적인 얘기를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늘 일어나잖아요. 늘 일어나죠. 그럼 어째 살아라고요? 어째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창고에 많이 사둬야 되겠죠? 창고에 많이 사둬야 되겠죠? 예레미야 2장 13절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 그래서 예수 믿고 살라 이 말인데, 예수 믿고 살라. 제가 어제 말레이시아에서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주 편지가 와요. 이분의 이야기를 나중에 저는 정말 책으로 하나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분의 살아온 그 과정들이요,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어떤 화려하고 어떤 외모도 화려한 것 같아요. 내 말로 듣기는. 말레이시아 가서 한번 보고 싶은 분인데, 그분이 정말 옛날에 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잘생겨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아마 통합석 같아요. 통합석 초회장까지 와서 설교를 봉해하는데 참석했었던 막 그분들 대접하고 자기가 섬기고 이랬는데, 정말 자기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도 하고 열심히 목사님을 섬기는데, 그렇다면 그 말대로 되면, 그 부흥사들 말대로 된다면 자기는 누구보다도 부자가 되어 있어야 된대요, 지금. 그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그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니까, 정말 믿음으로 맡겨야 되니까, 아니면 내가 잘 내 창고를 차곡차곡 세워야 됩니까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총회장이나 되는 그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은 잘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솔직한 말이겠죠. 그 말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음과 없음은, 이런 말씀, 본인과 있음과 없음의 싸움이거든요. 다윗 안에도 뭐가 싸움요? 있는 것을 더 있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파악해 본 거예요. 그냥 은혜로 살면 되는데, 있는 것을 더 있게 하기 위해서 숫자 파악해 본 거 아닙니까? 이 싸움이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나가 없음으로 인하여 기도하여 아들을 얻음으로 이제 내가 믿을 바는 누구라고요? 예,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찬송하고요. 다윗도 여기서 깨어지는 거죠. 예, 다윗도 여기서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7만 명이나 죽잖아요. 7만 명이나 죽어요. 그래서 다윗도 여기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뒤에 나오고 앞에 나와요. 찬송 23장. 놀랍죠? 그래서 한나의 찬송과 이 다윗의 찬송은요, 둘 다 없음에서 기도하여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주님이심을, 또 다윗도 자기 군대, 130만 원 된 군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상하는 하나의 작품이에요. 참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해요.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고요. 물론 잘 연구해서. 그래서 한나든 버니나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다윗도 자기의 왕됨과 군사력을 의지하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하여. 자, 그래서 이 다윗과 이 한나의 찬송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내용이 같은지를 다시 나중에 비교는 나중에 한꺼번에 쭉 하도록 하고요. 이제 사무엘상 이제 찬송으로 봅니다. 2장. 우리가 아까 1절에서 2절은 같이 읽었고요.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라. 누가 교만했어요? 버닌나. 24장에서는요 누가 교만했어요? 다윗. 왜요? 무엇으로 자랑했어요? 자기 있음을 자랑했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있음을 가지고, 이건 물질만이 아니라 자기 의도되는 거죠. 있음을 가지고 자랑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지는 것은요, 그게 이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교만하고 오만해지는데요. 정말로 은혜가 있으면요, 있음과 없음에 상관없이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나 없음만 있어도 예약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그 사람 물질 주면 막 당장 교만해질 것 같아서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음도 괜찮아요. 나는 주님이 있으니 됐습니다. 라는 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에 상관없이 누구 계시면 됩니다? 주님 계시면 됩니다가 찬송의 내용이에요. 찬송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슨 생각을 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있음을 의지하고 있음을 붙들려고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 산산이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산산이 부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가 있는 것을 의지하면 있는데, 이거는 갑자기 있는 미안합니다. 지금 내가 뭔가 있는 것을 그걸 의지하려고 하면 미안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하면 주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울고 애통하라 그랬어요. 그죠? 너희의 재물이 있는 자는 그걸 보고 애통. 그러니까 지금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왜? 이 세상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역전, 여기 한나의 찬송이 뭐 전부 역전을 노래하거든요. 역전을. 그러니까 버린나는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치시고 아이가 없어서 고통하는 나는 올리시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인구 많은 다윗을 내리치시고, 인구 많은 다윗을 내리치시고, 그 없어졌을 때 주를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갈 때에 처음에 왜 실패합니까?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인,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어깨에 메고 가지 않아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안에 더 다른 그 행간을 읽어보면요, 정병 3만 명, 베스트 솔저,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정예병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면 완전히 해병대 아니에요. 공수 특전단.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사람들 3만 명을 쫙 동원해서 언약궤를 모셔갔잖아요. 그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호위해가는 거 됐잖아요. 그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군인 모으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어깨에 메고 갈 때 언약궤가 다윗에게 함께 했잖아요. 내가 너를 호위해 가야지.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느냐? 그것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언제라도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언제나 이 싸움. 자, 그래서 다시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한 자는 뭐가 있어서 교만, 자식 많아서 교만, 군인 많아서 교만, 뭐 재산 많아서 교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의 하나님이라서 그 사람을 저울에 딱 달아보는 거죠. 자, 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시편 62편 8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거 옛날에는 무시로였습니다. 누구 노래 가사가 생각나죠? 무시로, 이거 나오나 무시로, 시시로 이제 바꿨어요. 시시로 늘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이 포악한 이유가 뭐예요? 탈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포악하게 탈취해서 뭐 하자는 거죠? 재물을 쌓아서 내 노후를 대비하자. 그거 허망한 거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 왜? 사람은 입김이라서 인생이 속임수이며 저울에 달면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재물이 많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울에 딱 달아보는 게 그 사람을 딱 달아보니까 얼마나 나가요? 입김보다 가벼워서. 입김 저울에 달립니까? 안 달립니까? 안 달려요. 전자저울에도 안 달립니다. 입김 물어보세요. 그게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울에 안 달린다니까요. 우리나라 재벌 주식 1등 부자가 이건희 회장이더라고요. 하늘에서 저울에 딱 달면 얼마나 나갈까요? 무게? 제로. 없어요. 없어. 그 50년 후에 이건희 회장 없어요. 50년 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울에 달면. 근데 삼성가에 가면 그 이건희 회장은 뭐가 되죠? 그 삼성가 안에서는요 왕입니다. 왕. 황제예요. 황제. 왕도 아니에요. 황제입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걸어가도 무게 잡고 안 걷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 앉아도 앉아서 무게 딱 잡고 해요. 얼마나 무거워 보입니까? 그죠? 무게 팍 잡히잖아요. 사이가 삼성이 이하니까 저런다. 그냥 맨날 삼성 편 든다고. 저울에 달면요, 뭐라고요? 입김입니다, 입김. 달릴 것도 없어요. 근데 입김인 주세요, 그죠? 오만하고 그만하잖아요. 다 있는 자들이 그러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요, 없는 자들은요, 허세라도 부려, 허세를 부려가지고 있는 폼 잡고, 그죠? 속은 안 그렇다, 이거죠? 속이 안 그러면 예수님을 회개하고. 어쨌거나 팔은 안쪽으로 굽더라고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입김보다 가벼워요. 다니엘서 5장 25절 27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결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을 다 자기들이 빼앗아가서 자기들의 창고에 보관해 놨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교만하다가, 여러분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도국입니다. 그 127도였어요. 다스리는 주가 127개의 주였어요. 미국 상대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넓은 영토와 큰 제국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쓰셨어요. 그 나라를 크게 키운 이유는 예루살렘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예루살렘 벌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이긴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망하기 위해서 그들의 금은 기명들을 그 자기 나라 왕의 보물창고에 갖다 놓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을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을 때 뭐가 되어버리죠? 짐승이 됐어요. 짐승이 돼서 7대 완전히 소천 풀을 뜯어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신이 돌아오게 하니까 그제서 하는 말이 높이고 낮추시는 거, 그죠? 나라를 세우고 낮추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 벨사살 왕이 너무나 잘 보고 알았는데, 아버지 쪽으로 나서 지가 왕이 돼서 잔치를 하는데요. 근황한 잔치하죠. 그러다가 야, 저 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는 거 그릇들은 다 금이라더라. 가지고 온다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금으로 만든 성전의 기구를 가져서 뭐 했어요? 술 먹을 때 그걸로 기분 낸다고 한 잔 마셨단 말이에요. 그게 벨사살. 그래서 기분 좋게 한 잔 마시는데 앞에 하얀 벽에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씨를 쓴 거예요. 손가락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어찌 알았어요? 메네 대결 우바르신. 아무도 모르는 언어를 쓴 거죠. 그 아무도 해석 못하고요. 이거 술 한 잔 딱 마시다가요, 무릎이 달달달 떨렸다 그래요. 무릎이 달달달 떨렸다. 벨사살 얼마나 겁이 나요. 갑자기 왕의 글자 보기
사람들 빨리 물러보고 글자를 읽으면 아무도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사살의 엄마, 그러니까 다니엘을 아는 사람이 다니엘 불러서 물으면 알 겁니다. 그게 다니엘을 해석을 해주거든요. 메네 대결구 바르신. 다리를 발발 떨었다. 제 생각에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오줌 더 질이 있을 것 같아요. 발발 떨었어요, 정말 다리가.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왕이시여, 왕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버렸습니다. 숫자를 세우려. 그리고 왕을 저울에 달았는데 당신은 저울에 너무 가벼워요. 하나님 원하는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게가 없을 때 당신은 끝났어요. 그날 밤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반역이 나서 벨사살 죽고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원래 교만의 죄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을 때 교만이었거든.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나 다윗이나 브닌나나 공통점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자기됨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됐냐, 자기의 공로로 그렇게 됐냐. 이 교만은요, 저울에 달아보니까요, 달 게 없어요. 달 게 없어요. 자, 이제 쭉 읽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4절부터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제가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막 이 말씀이 이렇게 막 살아있는 말씀처럼 이게 이 말씀이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런 말씀이 다 무슨 내용이에요? 대비시키면서 역전시키죠. 그죠? 대비시키면서 역전시킵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 대비를 시키면서 역전시키는 거죠. 이게 누구의 찬양? 한나의 찬양이며 다윗의 찬양이며 나중에 끝으로 볼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높은 자를 내리치시고 낮은 자를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는 회개해야 되고 낮은 자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죠? 교회 어떻게 오죠? 내 있는 것을 뭐 해달라고? 더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없는 것이 마치 저주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거꾸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의 뿔을 높여주셨다. 1절 보십시오. 1절, 2장 1절. 한나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무엇이요? 내 뿔이라는 것은 승리, 구원 이런 것을 뜻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왜요? 나는 아이가 없었는데 무엇을 가졌어요? 기도해서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 아이가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진리이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라 그랬잖아요. 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그 아이를 가졌다. 그 아이가 오니까 나는 이제 뭐가 높아졌다? 구원의 뿔. 그 뿔이 높아진 거야. 내 뿔이 높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지 한나의 개인적인 높아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한나가 뿔이 높아졌다는 그 뿔은 그리스도의 뿔을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내가 억울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원수 갚아줬다. 그렇게 유치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브린나가 깨진다 이 말이죠. 아이 없다고 고난당한 한나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용사의 활은 이렇게 깨어 부러지고
예, 넘어진 자는 오히려 일어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5절 보십시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시하지 못하던 자는 읽어보려고. 읽어보면 무슨 수예요? 언제나 완전히 쓰고 하나님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자는 완전한 그 진리를 받게 되잖아요. 완전한 진리를 받게 되는데,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나는 있다고 자랑한 자는 뭐예요? 뭐가 되고요? 쇠약해지고요. 전부 대비시키면서 역전시키는 것이 한나의 찬송. 이게 다윗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10절, 이건 한나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한나 대적하면 누구 대적한 것이 돼요? 여호와 대적한 거지. 그래서 다윗이 없어서 쫓겨다닐 때, 그죠? 다윗이 없어서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다윗을 대적하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지금 주님을 의지하는데,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그를 대적하면 누구 대적하는 거죠? 예수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이 한국 교회 어떤 주류, 이 한국 교회 주류가 뭐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뭐 한다 그래요? 저주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버린나가 마치 한나를 대적하듯이 대적하잖아요. 누구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어요. 어디에 와서?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해요? 아이고, 당신의 아들은 어째 좋은 회사 취직했느냐고, 어째 그렇게 잘 됐느냐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예수 믿기 심히 힘들어집니다. 보십시오. 바빠가지고 말씀 들을 틈도 없는데. 자, 다시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이겁니다. 한나의 찬송이고 다윗의 찬송이고 마리아의 찬송이 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있음으로 자랑하는 자를 내리쳐버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주를 의지함으로 주께서 나를 미리 쳐버렸죠. 그죠? 주께서 미리 치지 않는다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근데 내가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께서 미리 치신다니까요, 나를. 내가 그 있음을 붙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있음을 치시는 거잖아요. 내 손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손을 틀어버리잖아요. 주님께서 완전 깡패 같아요. 틀어버린 거예요.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없이 오신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뭐 어떻게 달리셨어요? 깔끔하고 실효하네 하나 안 걸치고 그 십자가 처형당하는 겁니다. 그 뭐 그림으로 수건 걸치는 그거는요, 그 겸손하게 그냥 그렇게 그리고, 원래는 시라고 속옷까지 뭐예요? 속옷까지? 예, 가위바위보 나눠가지고 속옷 팬티 다 벗겼다 이 말입니다. 통으로 이렇게 짠 옷이기 때문에 그 속옷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그런 속옷은요. 그거까지 다 벗겨졌잖아요. 그래서 없이 십자가 달리신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에 심판을 베푸시는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한나의 찬송, 다 한나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는 이야기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일이 대비하려면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냥 읽어만 쭉 드릴게요. 그 같은 내용, 사무엘상 2장하고 한나의 찬송과 사무엘하 23장의 다윗 찬송 같은 부분만 옮겨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같이 나와요. 다윗도 한나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땅을 큰 기둥이 받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땅의 기둥, 기초, 이건 여호와의 것입니다. 같아요. 한나의 찬송과 다윗의 찬송이 같아요.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우레로 적을 무찌르신다. 우레 알죠? 번개, 천둥번개, 우레로 적을 무찌르신다. 같은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거만한 자를 낮추신다. 같은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발을 지켜주신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를 힘으로 띠를 띄우시고, 같은 표현이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형통케 하신다. 그리스도를 형통케 하신다. 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서울에 대한 언급, 그 음부에 대한 언급,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끝으로 누가복음 1장에서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46절.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엘리사벳에게 갔죠. 엘리사벳의 그 찬송을 듣고 마리아가 화답 찬송을 하는 내용이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찾냐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그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누구 찬송이죠? 한나의 찬송이죠. 여러분 이런 거 보고 별로 안 놀라는 여러분들이 저는 놀랍습니다만은 이게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께서 한 저자가 돼서 이렇게 통일성 있게 하는 거예요. 한나가 마리아를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물론 한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하죠? 근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우리 사무엘상 2장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꼭 심판받을 짓을 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예? 우리 뭘 원해야죠? 우리가 뭘 원합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만해지는 것을 원해요? 안 해요? 어떻게 교만해지기를 원하죠? 높아지기는 원하죠.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 다 교만으로 연결되는 거야. 교만해지기를 다 원해요. 근세 원해요? 안 해요? 원하죠. 원합니까? 원 안 합니까?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다 뭘 하신다고요? 산산이 부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산산이 부수질 것을 받아라. 그게 복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위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사단의 위가 교회에 있다 그랬어요. 교회가 사단의 자리를 깔고 있는 것이 교회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서문하게 한번 보십시오. 너 가운데 사단의 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이 자리를 잡고 걸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진리의 말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아이고 아멘 복받는다 하니까 사기꾼들에 다 속아가지고 사탄의 말에 그 거짓말에 그 더러운 말에 속아가지고 전부 다 그리로 달려가잖아요.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걸 좋다고 따라가는 게 그 쓰러질 것을 그 더러운 것을 그걸 부둥켜안고 그걸 복이라고 해요. 산산이 내려치시리라. 산산이 내려치시리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더 틀리기 싫거든. 그거 믿지 마시고 누구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있기보다 가벼운 거 한 번 훅 불어버리시면 한 방에 훅 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과 교제할 때에 그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뭐 그 사람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근데 IMF 와가지고 어떤 기술자였는데 일감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먹고 살 길도 없게 되었어요. 그때 옆에 우리 교제하던 형제가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니 때문에 IMF 왔다. 네가 바람을 피워서 있기는 IMF 와가지고 네가 바람 피울 돈조차 없도록 완전히 굶어 죽을 지경인데 무슨 바람 피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네 때문에 IMF 왔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해석 잘했다고요. 실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너밖에 모른다 그랬거든요. 나는 너밖에 모른다. 내가 너만 알았기 때문에 호세아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만 알았어요. 나는 너만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천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로 보세요. 나는 너만 알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내가 남한테 뺏기지 아니하리라.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 속이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산산이 부서지고 심판받을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니까 다윗 안에도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 힘을 원해서 인구조사했잖아요. 7만 명 죽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이름도 잘 모르고 우리 교인님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릅니다. 가끔씩 그 주소 정리할 때 간 사람 또 빼야 되니까 뺄 사람 빼고 하다 보면 100명은 이제 넘었구나. 이건 알고 있어요. 근데 몇 명인지 몰라요. 그때 달라요. 숫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모릅니다. 저는 숫자를. 자, 근시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되 비천을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을 보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보죠. 구원은 긍휼로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한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 언약하신 그 하나님 언약을 지금 마리아를 통해 잉태한 예수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없이 돌아가셨어.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한나와 다윗과 마리아의 찬양에서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찬송은 그저 한 개인의 찬송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부른 찬송이에 이들은 선지자들입니다. 한나도 마리아도 다윗도 다 선지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통하여 계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의 공통점은 여호와의 언약이 그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내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없이 달리신 예수,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자들은 주께서 마음을 낮추기 시작하세요. 놀라운데요. 이건 진짜 괴로워요. 때로는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싫을 정도의 자존심을, 아내에게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남편에게서 자녀에게서 진짜 자존심 상해서 이거 살아 말아 지금. 정말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실 때가 수도 없이 일어날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중에 심판 안 하시고 지금 우리를 심판하셔서 산산이 나를 부수고 계시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은혜이구나. 그게 마음을 낮추시는 것은요, 제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 시험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총각한테 다르고요, 아저씨한테 다르고 아줌마한테 다 달라요. 30대 다르고 40대 다 달라요. 깨내시는 모습이. 60대 되면 또 달라요. 70대도 또 달라요. 그게 다 달라요. 그 깨내는 방법은 그때마다 워낙 우리가 다 것을 붙들기 때문에. 그래서 깨내실 때에 일상적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거 경험하게 돼요. 경험을 못하는 것은 둔감해서 그래요. 말씀에 민감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고 기도 안 해서 그렇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둔감해서 그렇지, 주님께서는 늘 역사하고 계세요. 쫄지도 주무시도 아니면 하시면서 우리를 사사건건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깨져야 되니까. 그거 붙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 심판받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심판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낮춰지실 때, 마음이 낮춰지실 때에, 이로 인하여 없이 십자가 달리신 그 하나님, 그거 바라보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셔서 천국 데려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거 하나님께서 또 내 마음을 낮추시는 사랑이구나. 때로는요, 정말 좀 자주 한번 상해 보십시오. 눈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도 그런 일 많이 당해봤는데요. 다 때려치고 싶고요. 내가 이 짓 해서 망하겠나 싶고요. 그럴 때, 그 각자의 그 삶 속에서 그 일을 통해서 그런 일 아니면요, 없이, 아무것도 없이 저주받아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절대로 안 바라본단 말이에요. 엉뚱한 것을 바라보죠.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거 하나 알고 챙겼으면 됐습니다. 수지 맞은 장사예요. 천하보다 귀한 거 얻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자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찬송과 다윗의 찬송과 마리아의 찬송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생각들을 다 둘러엎는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고통이 따르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믿던 것들이 날아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참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임을, 이것이 은혜임을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차피 시간 많이 지난 김에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